어떤 경찰차가요, 한 집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나오면서 또 이 할아버지를 이 경찰차 밖으로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는 그 집 앞에 또 인도를 합니다.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니까 거기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경찰관이 묻습니다. 부인, 혹시 여기 계시는 이분이 남편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된 일이요? 이 경찰관이 이야기합니다. 이 근처 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리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걱정스러운 얼굴이 된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보, 3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던 그 공원을 아니 어떻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무슨 큰일이 무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안으면서 경찰이 듣지 않도록 이렇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타고 왔어. 이렇게. 여러분 종종 피곤하시면 그냥 경찰차 타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길을 잃어버린 한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린 양, 그걸 찾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여인이 이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이 아마 이 탕자의 비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아시죠? Lost and Found입니다.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음의 기쁨이 너무 큰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들이 보면 잘 늘상 그 일상에 생기는 일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를 보시게 되면은요, 한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한 마리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99마리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 99마리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일, 확률과 그 99마리의 그 양의 그 가격과 가치를 곱하고요. 또한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수 있는 확률, 그 곱하기 한 마리가의 그 값어치를 곱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한 마리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양을 찾는데 아주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면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 양 찾기까지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는 99마리를 계속 들여다가 내버려 두겠다?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셈을 잘 못하는 어떤 이 바보스러운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찾은 후에 보면은 또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와요. 아무리 그 새끼 양이라도 이렇게 무게가 있어서 힘들 텐데 그냥 끌고 오면 될 텐데 아마 다쳤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돼서 너무 즐거워서 메고 옵니다. 이게 양이 아니라 혹시 반려동물인가? 다른 양은 다 들판에 풀어놓고 재웠고 이 집안에서 혹시 키웠나 할 생각 정도로요. 근데 아무튼 우리 어린 자녀들 무겁지만은 보면 이 공원에 가게 되면 너무 애가 이쁘고 사랑스러워 가지고는 이게 목마를 태워주는 아버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6절의 말씀인데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이 친구들과 벗들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잔치를 합니다. 그때 당시 잔치하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포도주하고 고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 뭐를 잡죠? 살진 송아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누구냐? 살진 송아지가 제일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르게 되면은요, 양 한 마리 가지고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 두 마리를 잡게 되면은요,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아홉 마리 됐는데 두 마리 잡으면 98마리로 이 줄어들게 돼서 아예 생각을 해보면 아예 그 양을 찾지 말지 셈을 해보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크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헬라 화폐입니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로마 화폐 가운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 일꾼이 하루 일하게 되면은 얻는 그 품삯입니다. 이 드라크마 헬라 화폐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여인들이, 그러니까 잘 살지는 못하는 그 여인들이 이제 시집을 올 때에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이제 실로 쫙 깨가지고는 이제 목걸이를 해가지고 오는데 아마 그 중에 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값어치 값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루 종일 찾았다. 그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걸 찾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온 식구들을 부르고 또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아무리 뭐 크게 잔치를 안 한다 할지라도 먹을 것과 또한 마실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뭐 두 드라크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아니 이렇게 두 드라크마를 쓸 정도면은 아예 찾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 그리고 이 드라크마 아니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특별한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양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뭐 얘는 막 사람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 양일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를 갖다 금으로 입혔을까?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99마리를 놔두고서도 이걸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죠. 그가 만들었던 그 Saving Private Rya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 November 11 그러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가 오기만 하면은요, 뭐 항상 틀어줍니다. 그래서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사건을 영화한 것이죠. 전쟁이 거의 종전으로 치닫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에서 전사자 명단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가 가운데 4 형제가 있는데 3사람이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명령을 하죠.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대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가 이끄는 이 소대 8명이 이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적진으로 다시 돌아가서 뛰어듭니다. 이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 8명이 어쩌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확률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 그 병사를 천신만고 끝에 이제 구하긴 합니다만은 8명 가운데 7명이 죽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그 도중에 한 병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밀러 대위에게 이 한 사람이 8사람의 목숨을 잃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한 일병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정말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밀러 대위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막연한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라이언 일병은 우리가 구해야 할 만한 가치 있는 아마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형제를 3명이나 이렇게 한 그 어머니의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 일병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미군들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이제 적진에서 남겨져 있을 때에 여러 사람 뭐 한 소대가 막 가서 구출을 하려다가 그냥 그 소대가 완전히 다 전사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하려고 시도를 하죠.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한 양이라 할지라도 99마리와 함께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 번째의 비유가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이렇게 귀하게 양 한 마리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한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드라크마를 다 써버릴 정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지막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고 결론을 내리시죠. 그래서 7절에 말씀 주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한 생명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이 99마리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그 대상, 이 비유를 듣는 그 청중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15장 1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이냐면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세리라고 한다면은 바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 로마의 압제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지칭받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유, 병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을 소위 소셜 아웃캐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 하나님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죄받고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사회적으로 정죄하고 더럽다고 심판을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또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 당시 서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율법학자, 신학대학 교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또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고를 그대로 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했던 그들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였기에 예수님도 곱지 않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잘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그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고 선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 기뻐하며 막 설진송아지를 하니까 이게 막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바라보면서 또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아픔과 기쁨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아파하시고 뭘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기쁨,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에 가지는 기쁨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에 너무 치우치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만족하며 더 큰 성공을 주시면 더 기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 안에서만, 교회 밖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영화 관람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저에게 던져지는 도전을 붙들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독일에서 서서평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셰핑이죠. 태어나면서 미혼모의 딸로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혼모로 딸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당시 독일 사회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를 바라보면서 트라우마가 있는지 아마 엄마도 그녀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회에서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셰핑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와는 달리 개신교로 다시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자신을 존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남자가 이야기해주는 한국에서 질병으로 정말 굶주림으로 배고파하는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지요. 한국에서 고통받은 병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깁니다. 같은 눈높이로서 그들을 안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고아됐던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입양을 하면서 자기의 딸처럼 키웁니다. 정말 버려졌던 그 여성들도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고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대중을 향해서 구원을 외친 것도 아니요. 한 영혼, 그 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 심정으로 그 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50대에 지병으로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회부를 위해서 자기의 시신까지도 완전히 모든 것을 준 그런 귀한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그 일대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조성의 땅, 아무 희망 없이 버려진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던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It's not about success, not success, but service.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늘 평생에 마음에 두고 그 바라보면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과연 진정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이었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기쁨으로 준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벽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우리 교제를 통한 우리의 은혜, 그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진정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한 목회자는 아닌가.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한 여인의 그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또한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의의를, 나의 자존심을, 나의 성공을, 나의 믿음을 내세움에 급급하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만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요구하고 찾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저희들로 하여금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서 그 양을 찾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 아픔과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